본문은 사무엘상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랑 교독을 좀 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린이에게 말씀을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계절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4계절 얘기하면서 어떤 인생은 봄이요, 또 어떤 인생은 여름이요, 또 어떤 인생은 가을이요,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 시절에 맞게끔 권면을 하는데 교훈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뭐죠? 더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걱정되는 일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을 향해서도 교훈을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전 개혁판에서는 후패하나라고 했고 요즘에는 쇠퇴하나입니다.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늙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의 겉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속은, 나의 믿음은, 나의 심령은 점점 강건해지더라. 이것이 노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인생의 4계절에 따라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어린 자녀들,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여러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봄, 어린이들을 향한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당대의 시대상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성경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특징이 있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희귀하다라는 이 말,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시겠지만 원어를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값비싸다라는 뜻이에요. 구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소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수급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 점점 기름이 구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기름이 희귀해질 겁니다. 꼭 필요한데 없으면 안 되는데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이거를 희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일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기름이 구하기 어려워져서 자동차가 제대로 안 굴러간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정말 기름을 갈급해 할 거예요. 딱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말씀을 구하기 어려워진 시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를 보면 알아요.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근데 여러분 제가 구약을 설명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대충 허투루 기록된 경우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눈이 멀다 혹은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은 그의 영혼의 상태와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지혜가 흐려졌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 가장 큰 어른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엘리가 왜 이런 상태에 놓였는지 아실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녀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성소에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다 알고도 내버려뒀어요. 엘리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자녀, 더 나아가 관계가 훨씬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대의 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빵이 없는 기근보다 말씀이 없는 기근, 말씀이 없는 것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두운 시대, 절망의 시대 속에 하나의 빛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희망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희미한 희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성소에서 꺼지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빛으로 남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관계를 훨씬 더 귀중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시대의 희망이에요. 우리 역사의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여타의 것들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반역자의 심성을 여전히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등불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본문을 보면 어린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현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 앞부분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나르.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10세 전후, 10살 전후의 소년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0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주 큰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신앙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인격체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편견 속에서 어린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볼 때가 많습니다. 아예 한글도 떼지 못했는데, 아직 수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듬더듬 읽는데, 예배 태도가 엉망진창인데, 이런 아이가 과연 신앙적인 인격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어린이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가르쳐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어린이에 걸맞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가르쳐야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어린이에 대해서 모르는 말이다. 심리학을 조금만 공부해봐도 아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당대 최고의 어른이라고 했던 엘리의 눈은 가려졌지만 가장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의 귀는 열려 있었어요. 칼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혜를 선포하시며 어른들의 교만으로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신다. 어린이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퇴보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순수함이 퇴보되죠. 너무 많은 경험 때문에 스스로 경우의 수를 늘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거다.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을 내리면 내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스스로 본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자신의 경우의 수 혹은 자신의 전략을 갖고 자기 인생과 자기의 신앙과 더 나아가 자녀의 삶을 규정 지으려고 할 때가 많죠.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논리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혼잡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떠하죠? 오히려 순수하죠. 오히려 순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높여 듣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엎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자녀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밭, 흔히 옥토라고 이야기하는데 훨씬 좋은 옥토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고 강권하건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 혹시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많은 근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의 것들을 가르쳐야만 그들과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인색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뭘 알겠는가? 나중에 커서 가르치면 되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등불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무엘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하세요.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의 범위는 아주 갓난 아이부터 그리고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합니다. 갓난 아이의 심령 속에도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5살짜리 어린이의 심령 속에도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성령이 그 어린이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맨 마지막 1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원래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엘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는데 나중에 엘리가 깨닫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응답하죠. 즉각 순종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논리를 따지지 않고 분석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사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상상이 너무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이해하여 즉각 응답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죠.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만저만한데 이걸 따르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AI 시대인데, 시청각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맞나? 등등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느라고 응답을 못해요. 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즉각 응답을 하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응답의 대상이다. 복잡한 분석은 순종을 미루려는 인간의 핑계일 뿐이다. 정말로 맞는 이야기죠. 이런저런 분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두운 시대,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이유는 첫째,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옥토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분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즉각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어린이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스승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갖고 막 싸워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큰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뭡니까? 앞서 말했던 그런 특징들이에요. 그런 특징들. 옥토와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그런 어린이의 특성.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순전한 태도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복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이시니 그 주님을 순전하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의 특성입니까? 어린이의 특성이잖아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말한다면 신뢰와 의지죠.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이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어린이의 그 특징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너무 복잡한 생각과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들을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언할 때,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뛰어나고 탁월한 교육법이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현란한 방법론들로 자녀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자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5개월짜리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신비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5살짜리, 6살짜리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초등학생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기울여서 우리 모든 교회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여전히 많은 어둠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보다 바알을 따르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놓고서 분석하고 마치 자신이 지혜로우냐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믿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전하게 내어 맡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 역시도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